오늘 저희들이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구약의 39권의 개별적인 책들이 있죠. 근데 그 분량을 보면 예레미야가 제일 많은 분량을 이렇게 차지해요. 이사야서가 66장이지만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 분량으로는 이사야보다 더 많은 분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참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 얼마나 눈물겨운 길인가를 이렇게 저희들이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은혜가 되고 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섬겨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규감이 되고 또 모범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사명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또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로 존귀한 그런 삶을 산 선지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제일 어려운 때에 이제 부름을 받게 돼요. 고대 중동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몰락하게 되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이런 제국이 이제 다시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이제 정복해 나가고 남유다도 위협해 나가고, 그리고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사역을 이렇게 받고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을 이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온몸 전체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살에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집트로 잡혀가고 또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 타향에서 이제 쓸쓸하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힘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음도 고향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타향에서 쓸쓸하게 죽어갔던 선지자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서 자꾸 이렇게 죄를 지어갔는데 그 백성들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전해야 되고 너희들이 얼마만큼 마음이 고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온 삶을 통해서 이제 전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전해야 됐던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 주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그 백성들이 잘 될 것을 예언하고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평강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새로운 강국으로 일어나는 그 바벨로니아에게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그 민족을 섬겨야 되고 그 민족이 잘 되는 것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제시대 치하에서 우리가 일본 그 왕을 섬겨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손찌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일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그 책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음을 우리가 그 예언서를 선지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도 예레미야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선지서의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싫어하는 감정이 더 극에 달해서 예레미야를 결국에는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26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무도 예레미야를 환영해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굉장한 탄식과 갈등과 고뇌와 절망과 아픔, 그리고 배신감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2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마치 욥과 같이 예레미야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0장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고달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두 번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예레미야가 또 어떤 고백을 하냐면 20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부딪혀 와서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내가 말씀을 다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내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고백을 이제 예레미야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와 같지는 않지만 이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또 조금 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지만, 마음의 갈등이 밀려오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많이 느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좌절 가운데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이 아니지 하면서 다시금 새 힘을 내고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두 번째 모세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친히 담아주시는 모습을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불러주시면 그 사명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그 입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아주시는, 그런 맡겨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담대히 전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고, 예레미야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모세가 드리는 거죠. 예레미야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또 신약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조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과 또 비슷한 모습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그 성벽에 다가올 여러 가지 재난들을 바라보면서 그 재난을 통과해야 되는 예루살렘 그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도 역시 동일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하면서 애통해했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예레미야와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동일한 설교 말씀을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 듣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그와 같이 온 삶을 다 태워서 전했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목이 곧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나가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예고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벽이 그리고 성전이 불과 몇 년 뒤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의 멸망을 동일하게 초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중보자로서의 한없는 외로운 마음과 그리고 고통, 이런 것을 두 분에게서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오늘 살펴보면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사로잡으면서 다시금 말씀을 입혀주시는데,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니까 예레미야가 눈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냐고 한다면 성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 말씀은 특별히 그 제목을 붙이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다, 이렇게 이제 명명할 수가 있는 거죠. 유대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끼고 그리고 보았던 성전, 그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가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바르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고 야훼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길을 보고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예배자로서의 삶과 행위를 바로 행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종교의식에 너희들이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내가 이곳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간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의 행위를
질타하고 있는 모습을 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또 지적하는 것인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말라.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을 압제하고 있고 고아를 홀대하고 있고 과부를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있고 압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너희들이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적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6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6절에 뭐가 있냐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말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성전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야훼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다른 신들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야훼를 통해서 너 지금 화를 자초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와 같이 행위를 고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영원히 내가 살게 할 것이다.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땅을 은혜로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백성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의들, 이것을 너희들이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너희들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아버려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은혜를, 선물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뜻인데 이 땅에서 오래도록 영원토록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뜻인데, 그러나 실상은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의 탄식이 9절로 10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더 이어서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속지 않는 것이고, 11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운 언약을 너희들이 철저히 질받고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지금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12절로 15절에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전의 역사를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되새겨 주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실로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역사 속에서,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실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실로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를
내가 원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실로의 이야기를 12절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실로가 무엇입니까? 어떤 지역인가요? 12절에 보니까 실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와 있는데, 실로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인데, 실로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실로냐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지파가 땅을 분배했고 주요한 땅의 분배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실로라고 하는 그런 장소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실로에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성막을 통해서 이동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실로라고 하는 장소를 특별히 지적해서 그곳에서 회막을,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그곳에 놓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 세워두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해 나가는 그런 일을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실로가 세겜과 베델 중간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그곳에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그곳에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해나가는데, 이 실로의 성막이 세워진 이후의 300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어떤 역사냐면 사사기의 시대의 역사를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백성들, 은혜로 바로 선물을 받은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을 실로에 정해놓고 성막을 세워놓고 언약궤를 거기 세워놓았는데, 이들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이후부터 사사기 이후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타락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로는 그 말뜻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성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성막을 세워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타락하면서 사사 시대 말기에 가보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을 거룩한 사명을 맡았던 제사장의 가문들까지 철저히 타락하고 부패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눈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는 사사기에 철저히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실로에 안치되었던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기게 되고 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탈취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참혹한 현실이 바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사기와 사무엘상 초반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로의 역사였던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의 표징을 실로에 세워놓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징을 실로의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그때 이후로 너희들의 삶이 철저히 내가 원하는 삶이 되지 못했을 때 내가 실로를 철저하게 버렸다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냐면,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한 그와 마찬가지로 남은 유다 백성 너희들도 바로 지금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로에게 행했던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려갈 것이고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해서 들어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허울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예식들, 마음이 떠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마음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바로 회멸하시고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바로 실로를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전했지만 그때 당시 유대 백성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지 못했던 거죠. 죄악으로 치닫고 종말에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도 유대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거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전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섬겨나가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체크를 하고 말씀 안에 있는 백성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땅에 회복을 가져오시고 주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그 관계는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지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징을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마음의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우리의 마음을 전해드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우리의 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있는 것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억만금을 헌금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든 것이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질을 원하겠느냐?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조그만 명예를 내가 필요하겠느냐?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담긴 예배, 우리의 마음이 기울여진 봉사, 우리의 마음이 담긴 어려운 이웃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삶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